교회에서 성숙한 신앙인이다 할 때 그런 분들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그 특징은 반드시 훈련된 언어 생활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을 말을 득스럽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존중받는 사람들은 말을 득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우리는 야고보 3장 말씀을 통해서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언어 생활을 훈련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때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때로는 방언을 하는 사람, 때로는 능력 있게 치유를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건 성숙한 모습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전체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야고보 사도에게 한다면 야고보 사도는 지체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고 언어 생활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훈련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을 득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되 말을 이렇게 득스럽게 하고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좋게 한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장 2절에는 이렇게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누가 선생되고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말에 실수가 없고 말을 득스럽게 하고 언어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진정으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언어 생활에 절제가 있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입에서 아직도 거친 말이 팍팍 튀어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사람을 보면 안 좋은 면부터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풋 사과처럼 풋 그리스도인, 어쩌면 아주 미숙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성숙의 척도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영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왜 언어 생활을 잘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언어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하는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든지 조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나를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합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생활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타는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말 타는 말이나 배도 이렇게 재갈을 물리고 키를 가지고 이렇게 운전해 가서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이런 조종하는 힘이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은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핸들과 같습니다. 이쪽으로 돌리면 이 차가 이리 가고 저쪽으로 돌리면 차가 저리 가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대변하고 우리 인생을 조절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드라이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풀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말을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독백하지 않는 한은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과 함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말은 나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을 영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누구를 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로, 언어 생활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에는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상처를 주고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언어는 어쩌면은 폭발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작은 불이 큰 산불을 낼 수 있잖아요. 큰 산을 태우는 불도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인생을 살릴 수 있고 말로서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말하는 것에 위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미국에서 한국의 유명한 상담가 정태기 목사님의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은 한국에서 상담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자기가 상담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아유 바보야, 너는 이것도 못하냐, 아유 하는 것이 제대로 없다, 이 바보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치유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자아관이 바보라는 소리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걸 돌이키고 그걸 치유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태기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얼굴이 못생겼어, 얼굴이 못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인물이 참 좋은데 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얼굴에 대해서 생각을 바꾼 제가 언제냐면 미국 유학 갔어. 유학 갔는데 미국 여학생들이 자기 보고 핸섬하다고, 잘생겼다고, 핸섬 가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생겼는데 왜 나를 이 잘생겼고 멋있다고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어릴 때 했던 말을 바꾸기가, 그 이미지를 바꾸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 언어 생활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언어 습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세울 수도 있고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말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언어 생활을 변화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언어 습관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어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나의 언어 습관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기서부터 치유와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덜 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들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짐승, 바다의 물고기나 짐승이나 공중의 새도 사람이 어느 정도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를 완전히 길들여서 성숙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혀는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내 안에서 기분이 나쁘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힘으로 이게 참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이 있는데 마음과 다르게 내게 감정을 참지 못하고 뱉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언어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밖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내 안에 있는 거칠은 마음, 내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때, 내 내면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그 내면적인 마음이 언어를 통하여, 생각과 언어를 통하여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 없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없고 언어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이 우리 밖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습관화되면 경건 생활이 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겉에 입은 옷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라는 거죠. 내면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을 보면 만나고 싶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성숙한 내면의 변화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면 우리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우리가 외적으로도 주여 성령의 불로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우리가 외부로부터 불만 많이 강조했는데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것은 fire, 성령의 불이 within me,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것,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의 취임식을 위해서 성령이 불의 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장악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더 장악하고 있어요. 나의 자아가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확 붙잡혀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확 장악할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쑥불쑥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칠은 마음, 악한 마음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에게 내 속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악한 마음은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신앙의 성숙은 속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새 마음이 나의 은혜와 습관을 통하여 은혜롭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사람, 존중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입술에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인테그리티가 뭐냐면, 인테그리티는 정결함, 고결함, 말한 대로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그런 고결함, 그런 통합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이 동시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입에 한 아름다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으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함부로 욕설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최소한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 마음 말 속에 험한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아차,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경고를 딱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졌는데 집에 가면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남편에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욕설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나 자녀에게 말만 하면 거친 말을 팍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내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내 속 사람을 바뀌어지게 하셔서 상처 주는 말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한 입에서 두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덕스러웠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뱉으면서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나쁜 것을 지적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상처를 팍팍 꽂는 그런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에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받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을, 신앙 인격을 통하여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쁜 습관, 나쁜 행동을 주님 언어 생활을 고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논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덕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덕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이런 인격적인 요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을 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뭘 만들고자 할 때 창의력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말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파괴의 역사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파괴시키고 그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된다고 우리가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하고 다릅니다. 긍정적인 좋은 말만 하면 긍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하나님께 뿌리가 두어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것을 선포할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 2년 애가 지질하게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그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규정하지 마시고, 미래에 여러분이 그 아들과 자녀, 딸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선포하고 언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대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변화될 때 입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고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보면 뭐합니까? 아무리 믿음 좋다고 기도생활을 아무리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험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소서, 나에게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